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께서 만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또한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인격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기뻐하실 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심과 그 뜻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이행하시오니 우리가 비록 흙의 속성대로 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오늘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을 드리와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오직 말씀 그 자체를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째 아들은 순종을 안 했고 둘째 아들이 결국 순종을 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보다 성경은 둘째 아들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야곱이도 둘째 아들이요 베레스와 세라에서도 둘째 아들이 터치고 나왔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 비유의 말씀도 둘째 아들이 순종을 했으니까 항상 성경은 둘째 아들을 선호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 안에 육성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신성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신성이 둘째고 그 둘째가 첫째를 극복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인 그 뒷받침도 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돼 보이지만 실상 이 구절에서 둘째 아들이 성경에서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과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개정된 이제 개정판이 둘 다 이제 같은 내용으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내가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번역이 다 첫째 아들이 난 싫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순종을 하고, 둘째 아들이 가겠소이다. 그러다가 안 간 쪽으로, 이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뒤바뀌어져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들은.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다식을 사본이라 그러는데, 그 사본 중에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순종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둘째 아들이 안 한다 그랬다가 순종한 한국식의 그런 사본도 있고, 미국 성경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본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느냐?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성경에서 더 의롭다, 항상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이 비유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 상관없이 한 아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갔다. 요 사실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 그러면 마치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우주적으로도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이렇게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과 사탄의 신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어서 두 신 사이에서의 항상 전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욕심과 시기와 이런 것들에 늘 당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은 현실 실생활에서는 사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도다라고 하는 두 법에서 곤고한 상태의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과 악이 싸우는, 그래서 신성이 있는데 신성이 인성을 이렇게 극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세계가, 신의 세계와 또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대로 본다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성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조차도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요소들을 자꾸 뽑아내다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에서도 야, 네 거 내놔봐. 그게 결국엔 뭐냐면 뽑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속에 있는 것에다가 무슨 충격요법을 가하든지 또는 무슨 옛날에 상처 입었었던 그 상태로 되돌리켜가지고 그것을 객관화해서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은 다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방치해 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뽑으려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서 원치 않는 어떤 모습을 뽑으려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어드리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원치 아니하는 악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뽑으려고 하는 근본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악으로 더 작은 악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형상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악을 방치해도 된다라든가 악이 좋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두라라는 건데 그것은 나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학적인 방법론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와의 연합된 인격이 장성함으로써 그 장성한 인격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지각이 생겨지는 것이 이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신 거지 악이 좋다, 악을 방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이지 그것이 괜찮다. 주와 연합하면 아무 것이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는 단순히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갔고 다른 아들은 그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이 없이 다른 아들은 안 갈라요 그러다가 갔다. 그 차이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결국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아들은 순종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다른 아들은 안 한다 그랬다가 순종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구나. 말보다 순종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가 쉽죠. 그러면은 순종은 결국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참된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 뜻 없이 별 생각 없이 행위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자의적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도 단순히 그냥 머무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나쳐서 가지 말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랬고 한 아들은 이랬다. 그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신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다. 말은 실상 의롭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기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게 이루어져야 이게 말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본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더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 권위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그럼 말은 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인 섭리를 하셨으며, 그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을 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이 그냥 언약으로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언약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는 그냥 말이 지혜롭다라든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실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에 어떻게 해서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은 초보고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제일 밑에 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 근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자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데, 성경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다라고 하면, 행위는 잘하면 자의적인 신앙이 되고 못하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석변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나의 믿음은 몇 가지의 행함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평생을 그것은 내가 꼭 지켰어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완고해지고,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분명히 성경상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순종의 근거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천적인 실행의 능력이 나타나신 바 되신 건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서부터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영원전에 스스로 계시면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사람들을 택정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성품이 결정되기도 전에, 내가 어미의 복중에 지음을 받기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하신 그 택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미 근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온 창조와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역사가 계속 섭리되어져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때가 참에 역사가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부터 살려내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하신 구속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약속 이행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모든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력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또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느냐면은 우리의 인격이 주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의 진짜 참 사람의 인격, 그것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인데, 이건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것인데 실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훨씬 더 큰 능력에 의해서 밑받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느냐? 구속에 대한 믿음, 어떤 죄사함에 대한 믿음, 말씀드렸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죄를 짓고 했었던 것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시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원래 연합해져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발적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옳은 인식을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비유로 드린 것처럼 냄비 우동이 내가 냄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내가 흙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내가 흙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냄비 우동이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우동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냄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도 변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우동이요. 나는 주와 연합한 인격이요. 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게 자기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다 그 말이죠. 요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죄사함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더러 좀 알아들으라고 18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내가 탕감해 줬다라는 비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사함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천주교에서 뭐 신부 앞에 가지고 내가 밤낮 이렇게 뭘 하고 회개를 하고 뭐 고해성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이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구속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거를 파내라. 하나하나 죄진 거를 파내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이 가장 큰 구속에서부터 생겨진 새 생명의 새 본성이 자라나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의 본성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심판하여 이길 때다. 추수기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비유에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인 신앙에 내가 무슨 장로교인이요,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도 최고의 말씀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있기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실상 말씀 안에서 다시 비춰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는 자의적인 신앙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자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짐진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것 때문에?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이게 참 잘 안 뽑아져. 왜 그럴까요?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뽑아지는 거예요. 뽑아냈어도 문제예요, 그거는. 그건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둡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두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의 새 본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장성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본성적으로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자기 자랑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워야 되고 그게 나팔 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남아있느냐? 충족이 안 되니까 아니면은 뭔가 그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과 같이 또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내가 무슨 잘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라고 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척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 헛헛하니까
겉으로 나를 자꾸 뭔가로 이렇게 감싸고 둘러쳐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비로소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속에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왜 자꾸 하게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은 계속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채워지느냐. 모든 사람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라고 다 인정을 해준들, 그것이 겉에 껍데기뿐이지 뭐가 남는 게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헛헛하고 곤고한데, 언제 되어지느냐. 내 안에 주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 본성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자신으로서, 그냥 내 자신으로서, 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주의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새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옛날에 있는 이 모습들을 내가 이제 더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목사가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그것을 내게서 뽑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도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지각이 생겨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 그러면 순종에 근거한 게 아니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은 강압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하죠. 마치 내 의사랑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밀고 나가면 자기의 본성적인 자의적인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강제적인 억지가 되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든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니까 우리를 내 말이니까 너네들은 들어, 그냥 들어, 순종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분명히 회복되면 굉장히 좋은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 그러면 우선 벌써 숨이 턱 막히고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것으로다가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신앙에 굉장히 큰 짐을 지워주게 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우선 근거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온 창조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과 연합함으로써 각자의 인격 속에서 이 구속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면서 또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런 과거의 모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고 섭리가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요 부분을 성령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적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무슨 용어 그냥 하나 참고적으로 들어두시면 유효적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부르심이 계셨는데, 택하심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만세전에 정하신 자들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그 부르심이 나한테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이 두 가지예요. 우선은 부르심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속죄를 입혀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죄를 입혀주신 것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공이 인간 편으로 넘어와 버리게 돼서 내가 믿어드리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나한테 역사를 하시고, 안 믿어드리면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공로도 나랑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역할 부분이 거기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구속이,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이다라고 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리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한테 유효적으로 그것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러니까 나의 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건강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언변이든 뭐 재물이든 뭐든 시간이든 간에 내 때가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지만 상대방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경험해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입 벌려 그래가지고 막 코 막고 막 말씀을 집어넣어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때에 맞게 이유식을 먹을 때는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들어줘야 될 때는 또 하염없이 들어주고, 또 어떤 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단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얻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접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때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론 대중 전도도 있고 방송 전도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모든 방법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복음이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도 실상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영화처럼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영화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도하심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죠.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역사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뜻을 두고 계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입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렇군요. 라고 그렇게 감화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느껴지기는 꼭 나의 인격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의 인격의 반응,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 전에 택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될 때, 물론 우리가 태중의 지음을 받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정과 또 부활하심과 또 연합하심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미 성취되어진 일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은 나의 인격이 자유로운 의사로 강압적인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느낌이 생기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 이게 순전한 자기의 의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표현은 원래는 그 의미가 전달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이런 상황과 섭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그 뜻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의 편지가 결국에는 그 집에 배달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택배를 시켰는데 보내드릴게요. 그 약속이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배달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상 자기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에 생겨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의 지음을 받았을 때나 또는 태어난 그 순간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그때도 계속 무언가는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억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의식한다라고 하는 나의 자유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자유의사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은 빙산의 그 끝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사가 엄청 중요하지요. 또 배에서 키를 움직여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자기에게도 볼 때 주와의 연합함으로 새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어져서 그 다음에 성장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느낌으로 나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나지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감동과 감화가 실상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사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강제적인 순종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표현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의 자유의사를 절대 거스리지 않으면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에서 전적인 자신의 자유의사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본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순종은 이러한 성장해가는 자유의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점점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 말이니까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전에 악한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뽑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오류가 뭐였냐면 악한 모습들을 뽑아내려고, 누구에게서? 자기에게서나 형제에게서 그 악한 모습을 뽑아내 주겠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에 머물러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았었더라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생겨지는 것이냐? 자의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 안에 주님의 새 생명에 의한 본성이 장성해서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심이 아버지한테 있으니 아버지의 심판함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방관이나 방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뢰인데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새 본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점점 장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국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각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성함에까지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나 생각하는 상상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큰 능력과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섭리와 그 다음에 훨씬 더 은밀하고 신비로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 작용되어져서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정에 두지 마시고, 행위에 두지 마시고, 자기의 의지에 두지 마시고, 지식이나 행위 이런 것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원하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기초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 속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